자, 오늘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목, 도도히 흐르고 있죠? 매주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제목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나눠줄 교회 가로 닫고 항상. 네? 지금 우리는 때를 따라 받게 되는 양식, 먹게 되는 양식, 그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때는 은혜의 때가 있고 보복의 때가 있다. 그래서 은혜의 때는 은혜의 해로, 보복의 때는 보복의 날로. 은혜의 해는 길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해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가 끝나면 보복의 날이 온다. 그 날은 짧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공식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15절의 말씀까지를 들었는데 오늘 16절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봐봐, 이 말씀을 모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한정하고 있어요? 유대.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네. 우리 유대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저 전쟁이 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거야? 아니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표면적 유대인에게 보다도 이면적 유대인인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바로 이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면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런데 이 이면적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이렇게 나눠야 돼요. 지금도 나눴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나눴죠? 나눈 가운데서 이면적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또 나눕니다. 그러면 나누었을 때의 이 유대는 어떤 유대냐? 누구 유대냐? 유대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 끝 그리고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 이 두 개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24장의 모든 말씀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은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과 그 세상 끝이 되어지면 그때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재림하시는 그와 같은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제가 엊그제 우리 휴진이
성도님하고 전화 통화할 때였던가요? 그 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나누어져요. 제가 서울 갈 때, 그 서울 갈 때 우리 요한 씨도 아시지만 10월 지하차도가 생겼잖아요. 예. 어디까지? 마포까지? 여의도까지. 예. 여의도까지 바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안 가본 길이니까 쭉 가다 보면은 여의도로 가는 게 있고 올림픽대로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있어요. 두 갈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목적지를 가려고 하면 그 갈라지는 분기점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잘못 선택하면 그야말로 어디로 가요? 올림픽대로로 가는 거예요. 올림픽대로로. 물론 어디를 가도 로마로 가니까 뭐 강만 건너면 되니까 다른 다리로 해가지고 또 목적지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최적의 길을 가려면 그 여의도 가는 길로 선택해 들어가야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죠. 이제는 이렇게 가는데 그 갈라지는 곳이 있지. 본인도 그냥 쭉 가면 돼요, 아빠. 쭉 가는 거 아닌데? 그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갈라지는 길에서, 여의도로 빠지는 길로 쭉 가서 시청 쪽으로, 제가 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뭡니까? 분기점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나누어지는 것처럼, 잘 우리가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서 마치 정리정돈, 우리 유치원에도 가면은, 어린이집에도 가면은, 정리정돈합시다. 정리정돈합시다. 정리정돈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잘 정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의 어떤 분별력,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유대는 표면적 유대라고 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나눴습니다. 이면적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면적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전 3년 반에 해당되어지는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후 3년 만에 포함되어진 유대인이냐라고 하는 것들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요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한 부담은 좋은 겁니다. 막 나누니까 복잡해요, 목사님. 예, 처음 들 때는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길을 자꾸 가다 보면 이제는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눈에 환합니다. 오히려요, 논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보다 나은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이번에 추석 때 사람들이 막히니까 안내를 하는데 내비게이션대로 최적의 코스를 안내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내비게이션이 이쪽에 막히니까 이쪽으로 인도하는가 보다 하고 따라갔더니만 그곳이 어디? 2차선도 아닌 시골 논 옆에 길이 무슨 길이 2차선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 개 그냥 길이에요. 그냥 뭐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달구지, 딸다리 그 있잖아요. 그런 거 다닐 수 있는 그 외길이라고요, 외길. 그런데 사람들이 딱 그 길로 오는데 마침 저쪽에서 오는 차가 한 대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추석 때 그 길을 간 사람들이 다 뉴스에 올리고 막 그랬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요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나누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거룩한 부담을 갖긴 갖되 지나친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게 익숙해질 겁니다. 익숙해져요. 그거 들었던 말씀인데
아, 내가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또 말씀을 들으니까 한 발자국 더 진보했네?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렇게, 점점 우리의 어떤 그 말씀의 지혜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제가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계양산을 내 집 앞마당처럼 오르는 우리 유아산, 계양산 높이가? 398m. 와, 역시 맞아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라서는 395m라고 써 있더라고요. 인터넷에는 395m, 398m가 더 정확할 거예요. 아,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니까 여기 우리 이 동네에서는 강화를 빼고는 인천에서 제일 높은 산이 계양산이에요. 제가 조사해 본 바입니다. 제가 출자가지고 가서, 강화에 몇 메다, 계양산은 몇 메다, 재본 건 아니고, 검색을 해보니까, 산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나도 어느 산으로 도망가야 되나, 높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만, 인천에는, 강화도 인천시니까, 인천에는 강화도를 제외하고, 높은 산, 그 계양산인데, 이 계양산이 398m, 제 기록에는 395m로 나와 있는데, 그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계양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아니면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니까 강원도는 어디 생각나요? 설악산으로 도망가라. 설악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은 생각나는 게 한라산도 악산은 악하는 악이 그만큼 산세가 험하다는 거거든요. 시악산으로, 지리산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계룡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지금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고 1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스폰처럼 쫙 빨려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죠. 응?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의 산은 우리의 육안에 들어오는 그런 봉우리 지어진 산, 땅에 솟은 그런 산, 그 산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 맞는 것 같이 느껴요. 옛날엔 무장공비 내려오면 다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물론 무장공비도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무장공비는 밤 되면 내려오고 이렇게. 산이요, 가보면 얼마나 우거진지요, 안이 안 들여다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적도 산에 있고 아군도 산에 있고, 그런 경우들을 보는데, 그럼 그런 산으로 도망가라고, 살기 위해서는 그로 도망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산으로라고 하는 산은 세력입니다. 세력. 그 산은 능력을 말합니다. 산은 힘입니다. 세력, 능력,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산입니다. 목사님, 아니 무슨 산이 하나님이에요 또? 아니 왜 생뚱? 산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은 내가 뭐가 나왔어요? 산 나왔네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가 어디예요? 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는데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이 산과 어디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옛날에 수학 시험 보면은 맞는 것끼리 밑줄 그시오. 예? 그래가지고 문제 낼 때 어떻게 냅니까? 이 수평적으로 가지 않게끔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위에 1번을 5번에 갖다 놓고 2번을 몇 번에 이래가지고 마치 우리 이거 뭐합니까?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뭐 한다고 그래요? 실뜨기 하듯이 말이죠. 줄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도 줄을 그어볼게요, 그러면요. 산, 어디서 산. 뭐가? 나의 도움이. 그 도움이 어디서? 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러니까 산. 그분은 뭐예요? 여호와. 산. 그분은 여호와. 왜? 여호와께서 어떤 여호와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뭐다?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내가 눈을 들어 본다. 그분을 본다. 근데 그분이 뭐다? 산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 봅니다. 산,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들어 보십시오.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산은 여호와고 그분은 나의 도움이시다. 자, 산,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그 말씀을 전체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왜? 우리가 말씀을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지만 오늘 이 말씀 하나에서도 우리가 은혜가 되어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하면 이후의 말씀은 우리가 다음으로 미뤄도 괜찮겠다는 생각에 들어서 시편 121편의 모든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산, 도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보세요. 여호와, 나의 도움이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너를 산으로 도망가라. 너를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한 게 들리는데 아멘이 맞죠?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너를 어떻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그리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구체적으로 지키실 때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졸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도움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뭐예요? 도움이 되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 나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처음 뉴스를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10대 그 여아이가, 나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치킨집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와 결부되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할 그 여자분하고 싸움이 옥신각신 이렇게 언쟁이 벌어졌던가 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 술김에 이제 그 벌인 그런 행동이 참 너무 안타까워요. 10대 아이면은 이제 고등학생 뭐 이렇게 될 정도인데 학교를 아마 지금 안 다니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검정고시를 봐서 이제 뭐 앞으로 장래를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보도를 들을 때에는 친구를 배움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그런 사고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또 뉴스에는 아버지의 약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는 중에 그런 변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찌됐든 보세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요,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있어도 때로는 실족하는 것을 잡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내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잡아주지 못해서 그냥 쿵 하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민첩함이 어머니 쓰러지는 것을 잡아주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도 들 때가 있어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파. 여러분, 그 쓰러지는데 내 손을 뻗으면 되는데 그 손을 뻗는 것보다 먼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죠? 우리 김혜수 8시간 못 자고 왔어요? 아유. 네? 우리 희림이도 8시간 못 자요. 우리 찬미도 8시간 못 자요. 이 요새 세대가 참 그래요. 저렇게 몸이 찌뿌둥하게 이렇게 하는 우리 전진 성도들 8시간 못 자요. 네? 못 자요. 우리는 피곤. 우리 요한사님도 마찬가지예요. 8시간. 네. 우리 시원이도 8시간 자요. 8시간 자야 돼요. 우리 시원이는 건강하게 자라려면, 튼튼하게 자라려면, 키가 쑥 자라려면 8시간 자야 돼요.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우리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도움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때문에 내가 눈을 들어 어딜 봐요? 산을 본다. 그 산이 누구다? 태산이다. 태산. 예? 태산 클 태자. 예? 힘이 있는 큰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정말 졸지 아니하고 주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아멘이 정말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아멘 되어지는, 내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조금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상황이 조금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시종일관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신뢰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 그런 바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종들은요, 환난을 뭐하게 할 종들이에요? 면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누구를 지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 줄 압니다. 네? 아,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22절,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여 준다, 감한다, 면한다. 그 날들은 무슨 날입니까? 환난의 그 날들을 어떻게 한다? 감한다, 면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다? 택하신 자들을 향하여.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 그 유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자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데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주목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는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숨은 그림을 찾듯이, 그냥 환난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지켜주시고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바로 우리가 말씀이 연결되어지죠. 마태복음 22절의 말씀이 시편 121편에 이 말씀과 딱 결부되어지는,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환난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해치거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사자가, 그 다음에 뭐예요? 10일이나 뜨거운 불불이 그들의 목숨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 역사는, 여러분, 저는 지금 개싸움을 보거든요. 개싸움. 이놈들도 말이죠. 지들끼리 싸움을 붙어버리면 똥개 말고, 그게 말고 이 개가요 상대를 물잖아요. 짐승은 짐승이에요. 한번 물면요 안 놔요. 두 번째, 안 놓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물고 흔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왜 가끔가다 우리 시온이 애기들 이렇게 노는데 예? 개가 달려와가지고 예? 물려고 달려오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우리 주인님의 예? 딸을 다른 개가 물려고 달려들고 있네. 막 달려와가지고 팍 밀쳐가지고 예? 물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영상 보잖아요. 예? 막 싸워주고. 엊그제는 보니까 애들이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기 싫어. 외국에 그 정원에서 놀고 있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온 거예요. 뱀이. 예? 그래 애들이 정원에서 놀고 잔디밭에 놀고 있는데 뱀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목줄이 지금 묶여 있는데 보니까 우리 주인님의 자녀들이 뱀한테 물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목줄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 뱀을 물어가지고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예? 야성처럼 뱀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예? 여러분 제가 희생할게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들어간다면 제가 어떻게든지 산화되어 지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모든 후 3년 반의 환란이 어떻게 화라고 하는 그 모든 환란을 너는 어떻게 해요? 면하게 해주시겠다. 너는 면제야. 너는 그 환란과 상관없어. 여러분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면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휴거, 들림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생소한 말인데 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으면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립니다. 생소한 단어가 되지 않도록 금하기 위해서 굳이 드립니다. 이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상관없도록 금하게 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 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산으로 도망가야 할 그때는 이미 후 3년 반에 환란의 그때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런데 그런 환란이 들어온 그때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디로? 산으로.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건 뭐예요? 도망간다는 것은 이 환란에서 피하여 그분에게로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거예요. 뭐 할까지? 미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환란.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들림받지 못했고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되지 못했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그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일지라도 내가 미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늦게 철드는 거죠.
늦게 깨달은 거죠. 늦게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알게 하셨어요. 내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다. 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때를 말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15절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 이러한 때가 될 때에 은혜도 떨어지고 거룩한 곳 그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더 이상 어떻게? 문을 닫았어요. 멸망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이제 어떻게 예배와 제사를 폐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 시대 때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있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때서 이제 어떻게 산으로 도망가서 내가 미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믿음을 놓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까지는 말씀 봐야 되니까요. 17절 말씀에 지붕 위에 이것도 보세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아래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아니 그런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을 아시는 요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노아 그리고 롯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17절의 말씀에서는 롯의 처, 롯의 사위, 롯의 딸 이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롯의 처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물건을 가지러 지붕 위에 있다가 집 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갔다? 창세기 19장 말씀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지붕 위에 있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대로 적용하면 지붕 위에 있던 롯의 아내는 집 안으로 어떻게 했어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어떻게 했어요? 내려갔다.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내려간 그런 롯의 처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롯의 아내는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누구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갈 때에 그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인물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이런 약속.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큰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엊그제도 보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부평 요만한
산에서 보면은 그냥 앞산하고 요 산이 그냥 요게 모여가지고 그냥 왕국이에요, 왕국. 이스라엘도 땅덩어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 민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 하나님 뻥치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바로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그 민족이 크게 됐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이 말씀을 다 그대로 기억하고 암송하지는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근본적인 것,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좀 굵게 했죠? 뭐가 된다?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물이 위에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흐르듯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복을 얻게 되어지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복을 받게 되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 복을 받은 우리를 통한 또 다른 누굴 통해 누구에게요?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여러분, 이 복이 흘러가는 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그렇게 소원하며 말씀을 준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나는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줘야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힘들지만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은 우리 부부도 우리 가정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늘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라고 한다면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네?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그 소설을 세계인 가운데 1%도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보니까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예? 그 영화로도 제작됐잖아요. 예? 1%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어떻게 1%도 안 읽었기 때문에 때로는 전쟁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했다가도 어떻게 전쟁하기도 하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인생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특별히 더 그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엄마 아빠 부모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롯은 약속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뭐예요? 롯도 이러한 복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누구도? 롯도? 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더니만 롯이 로또를 맞았구나.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야, 복이 될지라 한 약속은 누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그 복받은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했느냐? 함께 했다. 함께. 예? 사실요, 롯은요, 복 부스러기, 예? 복 국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단지 복이 될 아브라함, 복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로 그야말로 로또가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롯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말씀할 때 가축과 금과 은이 가득하였고 풍부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함께 했던 롯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일행 롯도. 아브라함 일행. 아브라함의 일행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영향이 함께하는 조카 롯에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우리가 뭘 보죠? 예?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집안에 뭐 하지 말았어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굴 생각했다고 했어요? 조카 롯의 아내, 롯의 아내를 생각했다고 그죠? 자, 보세요. 말씀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 마치는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게 뭐예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진노를 내리실 건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진노를 내리실 건데, 그 진노를 내리시는 중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굴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정이 살고 있잖아요. 그 가정에 뭘 주시기 위해서? 자비를. 이 자비는 누가 받은 거예요? 조카 롯과 그 가정이 받는데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올라오라 하는 그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가족들은 어딜 가요?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보초에 들어간다. 지금 이 환란이 왔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막 불과 유황이 내려서 다 타 죽는데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랬어요.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생각하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멸망의 그 도성에서 밖으로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라!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야 멸망을 면한다. 라고 했지만, 지붕 위에 있던 롯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하는 겁니다. 롯의 처가 지붕 위에 있었던 거 아니죠? 네? 근데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보니까, 지붕 위에 있었던 롯의 처, 그가 집에 들어와서 아이고 집에 내가 지금까지 평생 노력하고 수고하고 쌓아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안 가지고 어떻게 나가? 오늘 말씀대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했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어요? 롯의 사회부터 봅니다.
로데 사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그 모든 말씀에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한 로데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것이요. 지붕 위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듣는 자 모두가 거룩한 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예? 여러분 불나보세요. 뉴스 볼 때 어느 호텔에서 불났다. 가방 메고 나온 사람 봤어요? 캐리어 끌고 나온 사람 봤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와요. 예?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되어서 내려가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